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4월부터 스텝 인투 페이스라는 시리즈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함께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평안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다가 평안을 누리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왜 또 넘어질까? 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아,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러나 또 넘어집니다.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사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사기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사기의 제목을 멈추지 않는 은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영어로 보면 overflowing grace라는 단어입니다. overflowing, 넘쳐 흐르다. 단순히 잔에 물이 조금 넘쳐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릇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부어져서 결국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주 바닥이 납니다. 우리의 사랑도 식어집니다. 우리의 결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고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기쁘시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사사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멈추지 않는 은혜를 누립시다. 멈추지 않는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짧은 한 절이지만 이 한 문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게 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던 여호수아도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새로운 전략도 아니고 새로운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가 역사적으로 언제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시기가 주전 1446년 정도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했으니까 대략 사사기의 시작은 주전 1399년부터 사사시대가 300년 동안 이어졌으니까 아마 그 어간이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이때가 고조선에 해당합니다. 드디어 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또 레바논을 침공했다, 공격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늘 불안불안한 지역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수도 없이 평화협정이 맺어졌지만 그때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약꽃처럼 작은 불씨만 생겨도 순식간에 확 하고 번지는 그런 위태한 땅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1967년에 6.1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잘 살다가 살만하면 또다시 쳐들어와서 여기가 내 땅이다 그렇게 깃발 꽂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억울할 수 있을 것이고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에게 거하라고 주신 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지 예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니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남의 나라를 유린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찾고 지금 이 모습이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정복해야 될 성읍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시죠. 내가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싸운 후에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싸움을 하기 전에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은혜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기업을,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으면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입니다. 오히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란 뜻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을 저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착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예배도, 우리가 누릴 구원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하고, 지금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하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그것이 은혜였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내가 당연하게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아무나 그 땅을 누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십니까? 정탐꾼을 보내었던 곳 아닙니까?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10명은 말하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올라갑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벽을 보았고 똑같이 당대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결국 출애굽했던 1세대 가운데 약속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축복은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권세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 안전고도에 이를 때까지 시트벨트 사인이 나오잖아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하면서 지금 우리 비행기는 뭐 33,000 고도를 날고 있고 뭐 시속 40마일로 날고 있고 뭐 4시간이나 5시간 후에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캡틴 스피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막 열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여기가 33,000피트면 한 10km 정도 돼요. 너무 높으니까 나 무서워서, 그리고 400마일이면 한 650km 되는데 이 속도로 나르면 너무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조종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의 안전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캡틴 스피킹이 나오고 나면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내식이 나오니까 기내식 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를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의심합니다. 비행기는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지 못합니다. 조종사는 믿으면서 하나님께는 내어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바로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사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의 계산입니까? 내 경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대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땅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Do not defile the land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defile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금 더러워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땅을 완전히 오염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2017년도 12월에 있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때 봉사단을 꾸려서 정화하러 갔던, 아마 이 중에도 같이 가셨던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 사진이 어딘가 있을 것 같아서 막 싸이월드를 찾았는데 싸이월드가 이렇게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못 찾았는데, 태안 앞바다, 원래는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풍성한 생명이 살아 움직이던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검은 기름이 바다를 덮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새들도 기름에 뒤덮인 채 죽어갔습니다. 해변도 어장도 삶의 터전도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겠지. 아니,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가정과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그들을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문화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공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내가 행복하면 무엇이든지 다 허용된다는 그런 삶의 태도들, 진리보다 내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의 세대들, 사사기의 마지막이 왜 무너졌습니까? 전쟁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땅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땅을 지키는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끝까지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차지한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occup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화장실 문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 앉아 있으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표시됐습니까? occupied. 누군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 공간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영역을 그렇게 차지하고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사기의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사람을 끝까지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같이 살아도 괜찮겠지, 타협했습니다. 결국 그 타협이 그들에게 우상 숭배가 되었고
우상 숭배는 죄악을 만들었고 죄의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저절로 믿음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침노한다는 것은 무례하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이 난 집에서 탈출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침노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불타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남들이 보니까 창피해서 나는 좀 이따 나가야지. 아니야, 옷을 아직 안 갖춰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나가야 되지.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뛰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뛰쳐나가는 것, 불난 집에서 막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한 절로 요약하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이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를 꿰뚫고 있는 한 줄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왕이 없어서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왕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이, 내 감정이, 내 판단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닌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를 너무나도 똑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손이 아닙니다. 드보라도 아닙니다. 입다가 될 수 없습니다. 사사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진짜 주인공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사사요 영원한 왕이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사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오늘도 붙드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